예,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한 번뿐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연습도 없지요. 또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 속에 모든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모든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것으로만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예배, 완전한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알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에 늘 성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배가 뭐죠? 사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가치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요. 또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첫째로 중요하게 생각할 것, 해야 될 일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죠? 성막 중심의 삶을 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곳에서 절대 가능한 삶을 살았거든요. 비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입니다. 성막 그러면은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 제사는 생명 자체였습니다. 짐승의 피의 그 효력은 하루라고 그랬잖아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성막에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하루입니다. 그 다음날 범죄하면 또 가서 피를 또 뿌려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흠이 있는 짐승을 가지고 나가면 백성도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까다로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누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소 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구약에는 그렇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범죄하면 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 피 뿌려야 돼요. 피가 강같이 흘렀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사제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대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죄 사함을 중개할 수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고해 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제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만 죄 문제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서 그렇지 구약 시대에는 이 범죄한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육신의 생명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어떤 면에서, 그러나 영적 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를 놓치면 영적으로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나 생명 없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과 같은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 같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시간, 여러분 시작과 끝이 돼야 돼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고 또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 첫날이 오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또 틀림없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한 주간 많은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도 예배로 시작하고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배로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 따라서 자녀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결혼도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결혼식도. 근데 요즘에는 엄마가 덕담하고 지나가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믿음 따라 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돌 예배도 예배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아이의 평생을 사는 동안 예배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바로 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배로 모든 걸 시작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끝도 예배로 끝을 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 족장들이요 어떤 일을 당한 후에 꼭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일에 앞서 모든 일의 끝에 예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방 하잖아요. 처음으로 지금 온가족 신방, 대신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참 이게 지속해서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막 집회도 가야 되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신방을 거부합니다. 일본이 그렇거든요.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집에 오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구역 예배도 요즘에는 안 드리고 오후 예배도 없애고요. 금토일 시대 되면 다 놀러 가고요. 우리 이 한화가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이 엔화가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요. 우리 한국 돈 가지고 일본 가면 풍성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금요일 날 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 3일 동안 그럴 수도 있겠죠. 막 큰일 난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아이들 다 학원 등록하고요.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고 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여러분 예배를 자꾸 놓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을 찾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뭘 특별히 나를 찾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축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은 그게 시간표란 말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거든요. 내가 그분을 오늘 만나면 이 선물을 꼭 전달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달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걸 그 상대방이 알게 되면 아쉽잖아요. 근데 그때 그분을 만났으면 내가 선물을 받았을 텐데 참 안타깝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준비하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서 만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여러분 뭘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구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 절대로 안 하죠. 저도 먹을 때는 여러분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은혜스러운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생각 너무 많이 나요. 정말입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진실이고 진짜고요. 여러분 생각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거를 그분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근데 그럴 때 꼭 들어야 될 분이 없어요. 물론 내가 은혜 받아야 되지만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될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아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으실 때 그 자리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단은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해요. 왜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예배가 가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가치 있는 예배를 가지고요, 사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유린하는지 몰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이재록이 만민중앙교회 그 목사 이재록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을 성폭행해가지고 지금 16년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감옥 가 있잖아요. 그 딸 쌍둥이가 있더라고. 그 사람들도 목사더라고. 도대체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은지 몰라요. 근데 교인은 많아요, 막. 내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갑자기 예배 시간에 검은 그 비닐봉투를 뒤집어 쓰게 해요. 왜 쓰게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비워라, 머리를. 너무 생각이 많다. 그 자기 말 잘 들으라는 겁니다. 머리를 비우고 따지지 말고. 그러면서 사탕을 던져줘요. 이게 뭐 천국에 뭐라고 하면 던져주면
기어서 엘리트들이 기어가지고 사탕을 받아 먹어요. 예배 시간에.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숨은 그림을 많이 찾아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재롱 목사가, 우리 아버지가 그 옆에 쓰셨어요. 보시죠. 거긴 숨은 그림을 자주 찾는다네. 그 교회는. 허리케인, 저 태풍을 우리 목사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이래가면서 사람을 유린하고 예배 시간. 예배를 딱 마치면은 자기 차, 고급차를 딱 타고 창문을 열고 딱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성도들은 줄을 쫙 서가지고 봉투를 하나씩 들고 있다 봉투를 전달해요. 그 봉투를 다 걷어 이재록이가 다. 나중에 그 차 안에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게요 10억 그렇게 돼요. 이번에 그 쌍둥이 그 딸들이 집회를 했는데 헌금이 24억 거쳤다고 그래요. 야, 예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약탈하고요 영혼을 유린하는 거 있죠. 얼마나 복음을 우습게 알면, 교회를 우습게 알면 이런 사이비들이 날뛰고 있는가 말이죠. 교회는 아무 힘이 없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오늘 가인이 왜 정성을 다 드렸습니다. 첫 곡식을 바쳤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복음 빠진 예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예배, 이게 오늘날 세계 교회 현실이거든요.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고 선포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단의 그게요 속임수거든요. 예배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는 건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가인처럼 실컷 제사 드리고 살인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기뻐하셨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가 바친 제물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벨이 바친 제물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도대체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피를 뿌렸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받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까? 그렇게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를 뿌리면서도 불구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 뿌리고 예배 드리는 그 형식에만 의식에만 사로잡힌 거 있죠.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그만 피 뿌려라. 내가 피에 질렸다. 이 성전 마당을 더럽히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열심히 와서 피 뿌리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제발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요? 피의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대하게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현주소라니까, 지금. 출애굽기 10장 24절을 찾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이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 왕, 철저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 있죠. 양과 소는요, 제물로 쓰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지 말란 말은 제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것들만 데리고 나가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배의 의미를 압니까?
결국 여러분 제사를 방해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기한테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하 만국 영광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줄 몰라요. 저도 그게 느껴요. 그렇다고 제가 숨은 그림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셔. 쳐다보고 계셔. 그게 아니고 거기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이런다니까. 참 사단의 이 수법이요. 근데 이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요. 흑암이 역사하면요. 그렇게 엘리트들이요. 그거 속아 넘어가는 거 있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의 대상이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결국에는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악령 아니면 성령이거든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딱 둘입니다. 두 가지,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도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예배의 대상이 그 순간 바뀌는 것입니다. 예배 시큰드리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그런 중직자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저도 여러 교회를 거쳤거든요. 시편 66편 18절을 찾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도덕적, 윤리적인 죄로만 생각합니다. 율법 전서에 나오는 게 죄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항상. 문제도 그랬잖아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문제를 잘못 보면 안 된다고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문제로 알아요. 문제의 근본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거기서 문제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성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문제로 알아요. 근데 또 문제의 근본을 알고 답도 알면서도 왜 문제에 우리가 빠지게 되느냐? 원인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래요. 원인은 결국 납니다. 내가 믿음 없어서 그렇고, 내가 교만해서 그렇고요. 내가 말씀을 놓쳐서 문제가 된 거지. 아무리 양사방이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확실하게 믿음만 있으면 요셉 보세요. 감옥 가도 괜찮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았잖아요. 그는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결국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 나예요. 온통 주변이 다 문제덩어리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가 있다 없다? 우리 찬양대 있다 없다?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정말입니까? 진짜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왜 가끔 우리는 문제에 빠지지요? 원인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래요. 네가 문제다, 와이프가 문제다, 남편이 문제다, 애들이 문제다.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아니,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를 하면 문제가 축복으로 다 바뀌고 기회로 바뀌고요. 하나님 계획 이루는 일로, 나를 갱신하는 일로 다 바뀐다니까 그게. 그런데 우리는 문제 아닌 문제에 다 빠져 있거든요. 왜냐? 다 너 때문에 그렇고.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와이프 때문에 시달리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우리 와이프 너무너무 못 살겠습니다. 주여, 저 와이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처녀를 창조했지 유부녀를 창조하지 않았다. 와이프를 창조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처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녀를 창조했지 결혼한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좀 웃으세요. 그 말은 그렇게 악한 와이프를 누가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네가 만들었지.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사람 이 새끼 있잖아요. 짐승 새끼. 너무 사람이 막 만지작거리면 이게 제대로 이게 성장을 못합니다. 죽든지요. 놔둬야 되는 겁니다. 예쁘다고 자꾸 만지고 또 만져갖고 또 유익한 그런 짐승도 있지만 거의 다 사람 손을 타면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터치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지 왜 내가 자꾸 건듭니까? 왜? 더 악화될 뿐입니다, 여러분. 악한 와이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가 만들었지.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해결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제2, 제3의 문제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지나치면요, 여러분 손을 타면요 더 상황이 악화될 뿐이에요. 정말입니다. 자,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단 말이거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회개를 뉘우치는 걸 알아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눈물 흘리면 그게 회개인 줄 아는데 그게 가룟 유다의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것부터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문제도 그렇고요, 죄도 그렇고 늘 이 문제의 근본을 따져봐야 돼요. 죄도요, 이 죄의 근본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본을 모르면 그 문제를 잘못 보게 되고요, 해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예? 첫째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화목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화목 제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죠. 에베소 2장 14절을 찾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다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공로로는 절대로 못 나가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 능력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떠한 조건, 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그리스도 빠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런 예배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드리고 있다니까요. 제 말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5절을 찾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대상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4절을 찾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고 오해를 풀고 화목하고 드리라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혹시 지금 뭔가 다른 사람과 좀 안 좋은 관계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일어나가서 화해하란 말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렇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성도 간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많은 예배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은 마지막 로마서 12장 1절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거기가 학교가 됐든 회사가 됐든 여러분 가정이 됐든 강단 말씀 성취의 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이 메신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진정한 예배 성공이 되지요. 예배 따로 말씀 따로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온가족 신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대신방이 불가능해. 우리 교회는 자꾸 끊기니까 제가 볼 때 한 1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 있죠. 왜냐? 각 가정에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거든. 우리 주님도 같이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심부름을 할 뿐인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성취하시고 축복하시려고 이번 이런 대신방을 기획하신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 실패는 참된 시작이 불가능해요. 아름다운 마무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실패입니다. 왜? 시작과 끝이 예배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왜 창세기 4장에 갑자기 제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시작을 예배로 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족장들이 어떤 일을 끝낸 후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거든요. 예배로 끝을 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배 실패했단 말은 시작과 끝이 실패했단 말인데 그럼 모든 것이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단이 예배를 뭘로 방해했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이거 준다고 그랬거든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 말씀이 모든 삶의 현장에 성취되는 산 제사 드리게 하시고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